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10대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10대 예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10대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대 예수님, 10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일을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리니.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주님을 뭐하게 된다? 예배하게 된다. 그게 2024년 올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 예배하리니. 나라는 주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십니다. 그 말씀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2024년 주셨던 이제 새 언약을 붙들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단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도단. 수많은 학교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도단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시작하셨어요. 이 도단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질문하는데 그때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이 도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 도단인 줄 믿습니다. 이 도단 무빙스쿨, 도단 미니스트리가 무엇으로 가득 차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인 교회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이 장소, 여기가 도단이 돼야 된다. 그런데 어떤 시대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우상시대예요. 우상으로 가득 찬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는 이 시대에.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는 것,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상의 단에 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갈멜살 전투 850대 1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도단.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마어마했던 그 엘리야의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요, 그게 누굽니까? 엘리사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습니다. 갑절의 영감, 장자의 몫을 달라고 했어요. 왜? 더 악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TV에서는 방영을 안 하는데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계속 못 보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완전 좀비 거리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최고로 화려하고 잘 사는 동네가 샌프란시스코예요. 거기는요 이제 경찰들도 잘 안 가나 봐. 거기는 지도에서 사라졌어. 지도에서. 웬일입니까? 지도에서 없애고 있다니까요. 없애고 있어요. 완전 타락과 좀비와 마약의 거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거대한 기업들도 다 옮기고 있어요. 다른 데로. 텍사스에 다 옮기고 있어요. 그냥 가면요, 거기에 사는 도시 사람들 거의 다 약쟁이야. 거의 다 30% 이상이 전부 다 비식으면 30% 이상이 샌프란시스코예요. 그 대단한 나라. 와, 전 세계가 지금 막 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 악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엘리사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갑절에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우상시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이 전 세대에 주셨던 언약을 개성한 하나님의 사람, 이 제자들로 저녁에 제자를 세운다. 7천 제자를 세운다. 7천 민우젠을 세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민우젠.
마지막 시대 핍박받는 시대입니다. 고난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있는 이 지역에 들어가서 실제로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시작이 됐죠? 티국 무빙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뭘 키우고 있죠? 제자를 키우고 있어요. 신기하죠? 편안하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고 진짜 핍박받는 나라. 8,500만 명 가운데 복음주의 기독교가 8,000명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지금 우리 리더자들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왜? 도단이 어땠어요? 불병구와 불말.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보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 마지막 때를 살리려고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시키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사역이 가찬하게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을 보호하실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제자, 7천 제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7천 제자.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모임을 하고 쭉 밤에 내려갔더니 이제 모임 다 끝났대요. 그래서 끝났나 보다. 또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안 가시니까 더 있었죠. 그리고 쭉 얘기하는 가운데 막 학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복소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막 했는데 마지막 하루 직전 며칠 직전에 갑자기 막 애들한테 특별 기도시키고 했는데 막 애들이 왔다고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또 어느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누구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왔던 사람이 우리도 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상담도 하고 얘기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나누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아. 딱 들어보니까 우리 쪽에도 의뢰로 왔던 사람이에요. 상담까지 하고 전화까지 하고 전부 다 해요. 그 나중에 봤더니 이쪽도 가보고 실제로 가보고 여기도 실제로 가보고 그래가지고 당일 돼서 오겠다고 했는데 안 오고 딱 다른 데로 가냐. 우리 아는 사람. 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키울 수 있겠냐.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 끌기 위해서 학교 사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제자와 같은 일꾼들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건 보고 싸게 해주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입학으로 오겠다 그러면 다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좋은 곳을 찾는 분들은 좋은 곳을 안내해 드리면 된다. 좋은 곳으로 가면 된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모르면요 계속 인본주의 있습니다. 계속 쓸데없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냐, 마지막 때에게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이 시대,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고 인본주의에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냐, 그게 도단이다. 도단. 하나님의 사람을 키울 수 없으면 도단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리더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트루케이뿐만이 아니라 이 국내도 와 보니까요, 이 국내에 우리 리더들이 더 힘있게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트루케는요 소리도 못 질러. 거기는 기도할 때도요. 이 도단에서 맹하게 기도하던 그 모습이 거기서 맹하게 하니까 딱 어울려. 왜? 크게 못 하거든 거기는. 근데 여기는 딱 와 보니까 아이들이 맹하게 할 줄 더 크게, 할렐루야, 확 변하고 있어. 어제 이번에 갔잖아요. 이번에 캠프, 소학 캠프 때 처음 왔던 친구들 있었잖아요. 와, 그 친구들이 몇 명 딱 오니까요 우리 태호는 벌써 멘토가 돼버렸어. 와, 완전 멘토. 왜? 본의 아니게 지가 멘토에 가 있어. 지가 멘토다 이것도 아닌데 그 아이들이 엄청 별난 거예요 보니까. 근데 원래 그게 네 모습이었거든. 그런데 보니까 걔들이 엄청 별난 거야.
보니까 애들 가만히 있지를 못해. 계단에서 조용해라 조용해라. 계단 올라오는데 다다다다다다 올라와 계속. 다다다다다. 장 목사님은 내가 이제 손주를 키울 판이라고 막 이러시던데 또 애들 이번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데 아이고야. 시간이 딱 지나니까요. 그랬던 친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뀝니다. 그게 합숙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을 딱 붙들고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이 언약을 붙들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를 이렇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제목은 10대 때 쓰임 받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10대 때부터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0대 예수, 10대 예수, 10대 리누제니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대 때부터 무엇이 됐는가? 이번에 수학 캠프 때 목사님 얘기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내 삶을 카운트해야 된다. 내 삶을 계수했어야 된다. 세어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해요?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먼저 발견하고, 두 번째 나를 뭐 해야 된다? 인턴십 했네 그랬잖아요. 인턴십. 이 10대 때요 예수님은요 리누젠 때부터 뭐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복음 인턴십을 했어요. 복음 인턴십. 이 복음 인턴십이 무엇인가? 복음 인턴십은 미리 경험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12살 되던 해에 그들이 그 가족들이죠.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자, 올라간 게 한 번 올라간 게 아니라 관례대로 늘상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절 되면 늘상 부모님들 만나고 가족 만나는 것처럼 이 가정 행사야 쉽게. 자, 한편 그분의 양치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자 갔다는 거예요. 자, 12살이 나옵니다. 12살. 공식적으로 13살이 되면 이들이 이제 성인식을 해요. 그 성인식은 13세 때 하는데 만으로 하면 12세잖아요. 그런데 이 성인식은 어떤 세레머니를 하냐면요. 율법의 아들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인정되는 날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려서부터 모세오경 토라를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달달 계속 읽고 계속 읽어요. 여러분들 막 밥 먹기 위해 암송하는 처럼 성경을 계속 읽고 계속 말씀을 계속. 그래서 말씀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3세 때 이제 성인식을 딱 하면서 이 말씀의 본문을 뽑아서 설교를 딱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딱 통과하고 나면 이제 진정한 말씀의 아들로 자라났구나. 세레머니를 해줘요. 그때 주변 사람들 와가지고 전부 다 봉투를 줘줘. 봉투. 용돈을 전부 다 줘. 그 돈이 몇 천만 원이에요. 그 돈이. 그래서 어린 나이 그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그러면 요 시기가 되기 전까지 뭐로 가득 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자, 예수님 요 나이 때가요. 무엇을 인턴십?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인턴십 시키는 시간. 그런데 유대 6월 절기를 지킨다 그랬잖아요. 6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 6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관습 습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들의 문화 자체가 이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우리는 문화 자체가 무엇입니까? 추석 되면 어디 가야 돼요? 산소 가야 되잖아. 제사 들어가줘요. 제사 안 가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잖아. 뭐 거기 있는 예초기 사가지고 가가지고 잡초 뽑아주고 털 깎고 그러잖아요.
그걸 왜 깎나? 그렇죠. 가보면 아무것도 없을 건데. 그 사람의 이 관념이라는 게 무슨 습관이 그 무슨 그렇게 하면서 과거로 딱 잡히게 만듭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는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탁 돌아가게 만들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탁 새기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됐어요? 문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운다는 것은 이제 글과 말, 글과 말, 소리를 통해서. 그런데 유월절 습관을 쫓아서 관례대로 간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가 삶이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가 돼 있다? 인턴십이 돼요. 인턴십. 어려서부터. 복음 인턴십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인턴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복음 인턴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인턴십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냐?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 자,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다 지키고 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어갔어요?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44절이죠. 시작. 그분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뒤 자기들의 친척들과 지인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았으나 그분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니라. 자, 열심히 가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가 없어. 아이 10대 예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룻길이나 갔는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지. 아이를 잃어버린 거지. 하루 동안 갔는데 관심도 없었어. 그런데 46절 그들이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 안에서 발견했다. 그분께서 박사들 가운데 앉으셔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됐다. 자, 복기를 하는 가운데에 하룻길 동안 걸어갔는데 예수님이 없음을 봤습니다. 미아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근심하며 드디어 찾았습니다. 발견했어요. 그런 가운데에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냐 막 책망했을 거 아니에요. 4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분을 보고 놀랐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막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따라와야지. 우리가 집에 가면 너도 같이 따라와야지.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하며 너를 찾았냐 했으니까 49절 이렇게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수행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모르셨습니까? 나는 성전에서 뭐 해야 된다?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모르셨냐? 이렇게 합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 성전에서 했던 말이 뭐죠? 그 박사들, 그 선생들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질문하면서 그 말을 경청하기도 하고 배웠겠죠. 또한 질문합니다. 성경이 얘기하죠. 다른 질문들 하는 거예요. 왜 질문을 할까요? 왜 질문을 할까요? 온전한 답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온전한 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답이 정확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뭐 했다? 간직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여러분들이 이 10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깨닫습니다. 더 이상 아이가 아니구나.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앞뒤 저음으로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아이구나. 아버지의 일을 수행할 자녀구나.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특별히 우리 무병하고 있는 터키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에요. 예복소 기간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 되나. 할렐루야. 예복소 딱 끝나고 났는데 내가 어렵게 그렇게 귀엽게만 봤던 그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쓰실 아이구나. 딱 깨달아져야 돼, 부모님들. 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있어요. 부모님 그냥 막없이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어때요? 부모님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왜 몰랐습니까? 얘기하잖아요. 와, 대단하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뭘로 부르셨죠? 10대 사역자로. 10대 예수인 그 시대의 리누제를 받고 10대 사역자인 이 시대의 리누제. 특별히 우리가 예수 복자수 캠프를 합니다. 예수 복자수 캠프는 어떤 캠프를 말하죠? 예수 복자수 캠프는 복음 그리고 복음 제자 그 다음에 복음 제자 소명. 이 세 가지를 훈련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탁 알도록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이 뭘까요? 복음을 알려면요, 이것이 됩니다. 진단과 해답. 무엇에 대한 진단이죠? 모든 인생과 세상의 문제, 여기에 대한 진단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죠?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죄. 죄로 인하여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망을 잡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이걸 우리는 영적인 사실이라고 해요. 눈에 보여?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또 보여. 그래서 인간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억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결국 문제는 죄 문제요, 사망의 문제요, 사탄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답을 주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시다? 예수시다. 그래서 복음은 진단과 해답입니다. 진단과 해답. 무엇에 대한 진답이다? 죄와 사망과 사단.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 깨닫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문제의 해답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다. 이게 딱 정리가 돼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와야 되는지, 왜, why?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왜? 이 땅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지 않고는 해결 안 되는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확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복자적 캠프의 첫 번째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이해한 자들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제자가 됩니다. 제자. 여러분들 제자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대로 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이 가운데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와 자유. 묶이지 않는 삶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 다른 거 토달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딱 따라가요. 뭘 따라간다, 이것저것 쳐다본다, 그거 자체가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성도, 그냥 신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신비에 담습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가슴에 품고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요. 목사님 말 딱 했는데 태호가 목사님 말 안 들으면 목사님 제자 아니야? 제자 아니지. 선생님이 태호한테 딱 얘기했는데 태호가 선생님 말 안 들어. 선생님 제자 아니야? 아니지. 근데 선생님 딱 얘기하는데 태호가 선생님 말만 들어. 그럼 그 선생님의 제자가 돼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계속 안 들어. 예수님이 제자요 제자 아니요? 아니요. 교회만 다니는 거지. 그렇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말은 뭐 죽으라도 안 듣고 막 COC 할 때는 막 망국기 흔들어가면서 간다 하는데 도대체 어디 간다는 말이냐. 주님의 말씀을 쫓아 다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은 막 안 따라가고 무조건 간대. 그럼 돼야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말에 내 안에 참으로 제자가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소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우리 부르심이요.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업이 있습니다. 학업, 직업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소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제자, 소명. 딱 들어와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뭐부터 결론 딱 내려요? 복음으로 탑 내려요. 그래서 예수 복제서 1주차는요 합숙훈련과 같은 거예요. 완전 내가 복음에 끝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면 막 싫잖아요. 막 힘들고 막 짜증도 나고 또 막 같이 있으니까 복음도 잘 모르겠고 그 악한 생각들, 악한 막 습관들 막 나오고 욕설도 나오고 그건 내가 왜 이러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왜 그렇지? 왜 기분이 나쁘고 원망 있고? 나중에 봤더니 사단이구나. 죄의 문제가 처리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주 오면요, 복음 회심 집회를 하는 거예요. 회심 집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영적 문제들을 다 진단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딱 설 수 있도록 자기 죄들을 계속 진단. 막 지적하고 막 그게 아니고 진단하는 게 진단. 영적인 적성 검사를 이때 해야 돼. 첫째 주에 딱 진단해야 돼. 그러면 이제 스스로 진단하면 내가 비정상이네 깨닫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그때 왜 이럴까? 답을 딱 주는 거예요. 이게 첫째 주. 그래서 첫째 주는 영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접도 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십자가 앞에 놓고 계속 기도를 시켜요. 회심 집회를 시켜요. 그때 악한 생각들, 습관들, 마음에 엉그러진 것들을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첫째 주. 그리고 둘째 주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제자 작업. 둘째 주. 그리고 셋째 주 이제 퇴소할 거니까 나가서 뭐 할 거냐? 하나님 너에게 주신 달란트, 네가 잘하는 것, 이 모든 것, 너의 환경 이걸 가지고 너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너희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 전도자로 살아라. 선교사로 살아라. 학교를 변화시키를, 현장을 바꾸시킬 현장 선교사로 살아라. 소명을 딱 주는. 이게 1주, 2주, 3주 딱. 그래서 지금 예수복지소 캠프 기간 동안 우리는요, 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복소 가정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지금 한국에는 우리 기존에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터키 같은 경우는 1주차, 2주차까지 3명이 외부 참가자가 있어요. 3명이. 그리고 지금 3주차 때, 지금 3주차거든요. 여기는 2주차인데. 거기는 3주차인데 하준이가 이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준이가.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타는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갈 건데 내가 학교 가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 건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렇게 10대 때부터 사역자로 리뉴젠으로 성장해 가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되는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의 지혜가 자라고 그의 키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셨다. 호의를 입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10대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이 예복수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음의 인턴십 가운데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음 제자 소명의 삶을 하나씩 세워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자라야 돼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도 맑아져야 돼요. 맨날 집착하고 맨날 게임에 중독이 되고 휴대폰만 보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새로워져. 키가 자라고 우리 몸 건강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했던 체질들도 전부 다 강하게 바꾸고 면역력도 키우고 그리고 뚱뚱한 친구들은 이제 살도 빼고 빼짝 마른 친구들은 더 근력도 키우고 살도 붙이고 이게 다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의 몸이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몸이 약하면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몸이 망가지면요,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몸이 망가지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람은 관계거든요. 모든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막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싫어하고 미워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있는데 같이 있는데 너무 좋아. 근데 같이 있으면 맨날마다 고자질하고 뭐라 그러고 막 했다 안 했다 그러고 막 니 거니 싸우고. 그럼 맨날 다툼이 일어나지.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건 틀린 거지. 근데 같이 있는데 부족한 걸 계속 채워주고 나의 필요를 도와주고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걸 계속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과의 관계,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영성,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예복식 기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가 뭐냐? 바인더입니다. 바인더. 여러분들 매일마다 쓰는 체크리스트. 그게 바인더예요. 바인더. 바인더의 내용들을 잘 쓸 수 있어요. 특별히 바인더를 처음 쓴다라는 것은 쓴다, 바인더를 쓴다. 그 시작 쓴다가 뭡니까? 쓴다. 글을 쓰는 거잖아요. 글을 쓰려면 뭐부터? 쓰는 것부터. 쓰려면 뭐부터? 연필부터 잘 잡아야 돼. 그렇죠? 연필부터 잡는 것부터. 잡으려면 손에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 머리도 똑똑합니다. 왜? 뇌가 열리거든. 잘 쓸 수 있어요. 그 손에 힘이 들어갈 때 뭐가 생겨요?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 그리고 그 힘의 세기에 따라 뭐가 달라진 줄 압니까? 글씨도 그렇고 굵기도 달라지잖아요. 근데 볼펜을 쓰는 순간 그게 다 무너져. 볼펜을 쓰는 순간 감각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왜 볼펜을 안 쓰는 줄 아십니까? 그림을 그릴 때 왜 볼펜을 안 쓸까요? 아니, 연필 가지고 쓰는데 있어요. 그래서 연필은 절대 무너지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왜? 그림의 기초는 연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몇 개 보여줬는데 애들 하도 글씨가 이상해가지고 알아보지를 못하겠다. 지렁이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냐? 글을 쓰는 거냐? 그림을 그리는 거냐? 글을 써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 그래서 글은 나의 마음의 질서를 반영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질서를 반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조그맣게 막 이렇게 쓰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막 쓰잖아요. 그건 두 개 중에 하나야. 마음이 좁든지 엄청 좁은 사람은 막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컨닝 페이퍼 만들 때 컨닝 페이퍼 만들 때 시작했어요. 목사님 그 전문가였어. 컨닝 페이퍼 만들 때. 글자를 너무 잘 쓰니까 조그맣게 잘 쓰니까 주변에서 만들어 달라고. 볼펜 그 옆에다가 글자를요 제대로 딱 쓰면요 내 마음도 딱 잡힙니다. 그래서 서예도 하고 캘리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바인드에다가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학습성교 이거를 하나씩 점검을 체크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하나씩 오늘 있었던 일, 말씀, 그리고 깨달은 것들, 기도, 또 정제 재정은 어떻게 하는, 내 삶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어떻게 내가 할 건지.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 이 바인더 쓰는 시간이요 나의 자화상이 나요. 자화상.
나의 미래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그거 보면 나의 미래 모습이야. 큰일 났다. 다른 친구들 비교를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바인드 딱 검사하잖아요. 그럼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럼 다 잘했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잘한 친구가 못한 친구 있겠죠. 그러면 못한 친구를 보면서 와, 미래가 밝구나. 그리고 잘한 친구를 보고 참 미래가 어둡구나. 그렇게 얘기합니까? 잘한 친구를 보고 와, 미래가 밝다. 잘했구나. 못한 친구를 보면서 참 미래가 어둡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볼래요? 서로 돌려서 볼래요? 돌려보면 느껴집니까? 다른 사람 거 보면 나보다 못했거나 그렇게 돼요? 그럼 상관없어. 근데 딱 돌려봤는데 웬일이야? 나보다 더 잘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못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바인더에 다 자화상을 그려보는 거예요. 바인더. 47절에 예수님이 10대 때부터 어땠다고요?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로 인해 깜짝 놀라더라. 깜짝 놀라. 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질문이 천천살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와, 감히 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질문이요. 성숙되고 어린아이에게 볼 수 없는 참된 변화가 확 보이는 거예요. 우와, 이거 사람들이 충격 먹어버렸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핑 돼야 됩니다. 점프 들어봤죠? 점핑 확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이번 예복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드루크에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도 지금 점핑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리를 틀지 거기도. 아침에 영어 했다가 오후에는 막 터키하는 하고 현지인들 또 만나러 가고 만나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 복귀도 못해. 그래 또 시키고. 오늘 호숫가 가서 호숫가. 와, 엄청 좋은 데 갔다. 내일인가? 동물원 간대, 동물원. 와, 와우. 동물 종류만 100 종류가 넘어. 와, 몇천 마리가 된다더라고. 오늘은 호숫가에 가고 오늘 또 양고기 먹는다네. 양고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10대 때부터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언어와 이런 것들을 그 현장에서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친구들은 불가리아 가는 불가리아. 목사님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못 갔어. 시간이 안 맞아. 목사님 들어갈 때쯤 아마 불가리아 갈 때 2박 3일. 불가리아. 본인들이 무전 여행으로 불가리아 2박 3일 가는. 근데 2박 3일 가면 거기 센터가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겠대. 와우. 금토일 오면 좋겠다 얘기하죠. 와우. 그 건물이 새롭게 착 지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학교 할 수 있는 시설도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서 보고 우리가 필요하면 또 쓸 수 있게. 10대 때부터. 그래서 제가 또 봤죠. 우리가 앞으로 무빙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봤더니 거기에서 이번에 이스라엘 들어가는데도 항공료가 20만 원밖에 안 해. 와우. 이란도 가는데 30만 원도 안 해. 이란 가는데 이란.
조지아 가는데 20만 원 안 해. 와우. 거기서 언어도 준비하고 현지도 문화 간섭 다 이해하고, 그리고 그 현지 지금 현지인 만나고 있잖아요. 현지인 만나서 또 복음을 전가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우리 리뉴전들에게 또 중요한 동기부여 영상을 줬거든요. 주니까 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공부를 17시간 하는 친구가 됐는데 17시간 공부만 집중해서 한 번 앉으면 8시간 동안 일어나잖아요. 8시간 동안. 와, 우리는 리뉴전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공부 이러면 공부 앞에서 나는 왜 작아지는가? 막 머리가 쥐가 나고. 근데 고양이는 꼭 안 와. 어떻게 된 게? 고양이 오면 쥐가 안 날 건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지.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 10대 때부터 복음 제자 소명, 예수 복제소 캠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의 10대처럼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 가시는 이런 시간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